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주 인자 주시는 우리에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스럽게 주님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예배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 신앙 9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91장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다가 오늘 주일의 날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예배전에 나올 수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에게 회개와 회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고난을 잊은 채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 목표인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사모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건강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처음 신방중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축복받고 온 가족 식구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받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황원준 장로님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순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교제의 마음 깊이 회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명령 따라 낯선 외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위험을 당하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육체와 마음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풍성하고 공허하며 그 땅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냥 계십니다. 시간 민망해 찬양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주님을 여겨주셔서 하늘님의 말씀으로 새겨오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명 가운데 말씀에 있는 감같이 치유할 자는 치유하시고 깨달을 자는 지혜를 달려주시고 이러한 필요한 자는 일어나시고 이름이 필요한 자들은 하신 가운데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백성들도 이 시간 주옵소서.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주님을 섬기면서 성자들이 예배하는 모든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이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다른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가져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가져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갑자기 소원합니다. 창세기 초반에는요,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중요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초반에는 천천히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이제 진도 나갔으면 좋겠다. 분류를 보시겠지만요. 기초가 잘 굳어져야 건물도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해주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시작을 열었는데요. 창세기에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든지 제품을 특별히 고가의 제품을 저희들이 구매하면 꼭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거를 주의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절대 이것은 하지 마세요.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사용을 허락하시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잘하라.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항상 쉬 많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사건을 통해서 그 매뉴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요,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그 창조의 정신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매뉴얼이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요, 신약 성경 전체까지 이끌고 가는 기관차였다고 합니다. 그게 막 앞에서 끌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정신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가 들어가 있고요, 2장에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성경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어디까지죠? 22장까지. 성경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늘어났을까요? 3장부터. 왜 이렇게 성경이 많아졌을까요? 이게 66권이 돼버린 이유가 인간의 뭐 때문입니까? 네,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만 짓지 않았어도, 그때 그 일만 버리지 않으셨어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그 일만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그 일 왜 하셔서,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밖에 없을까요? 1장하고 2장이죠. 3장부터는 인간의 죄 때문에 늘어난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죄 때문에 회복할 일들이 계속 무언가 알려주시고, 또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봤더니 이렇게 세상이 회복되어 있지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땅이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서 내려오는 것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라면, 죄만 없었다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 날아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성경만 가지고 있냐? 창세기 1장만 그리고 2장만 들어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통독을 해도요, 하루에 몇 번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안에 농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계속 하나 속에 죄 속에 빠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서 이 천지창조의 본질이 뭔가 이렇게 깨닫고 나면 이대로만 살면 되거든요.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삶 지킴서 매뉴얼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에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창조 정신이 무엇이었죠? 생각나시나요? 이럴 때는 살짝 지난주의 주보를 갖고 계시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분들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몇 분이 고개를 내리시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부분적으로 아니면 그대로? 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름과 같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길이고 천지 창조가 가지는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아름다웠더라, 계속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계속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네,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천지 창조 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새겨질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대로 안 하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살았는데도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가 있는 세상이 선하게 변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이 새롭게 변화가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역시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매뉴얼을 다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쉽게 얘기 드리면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누군가 내 자존심을 확 긁었습니다. 그러면 내 평상시대로 내 성질 같은 걸 딱 나오려고 하는데 사순절 제4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오른장을 치면 왼손으로 올려라. 그래서 누가 다 긁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한번 꼭 삼키고 부드럽게 물에 묻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끝까지 건전하게 그렇게 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성격이 끝까지 그렇게 할까요? 처음 한두 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나를 긁었던 그 사람이 뭐지? 이 사람 뭐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반응과 심정도 점점점 강해질 겁니다. 쉽게 긁는다는 얘기하면 강하다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맞게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빨리 가려고 이제 나가는데 바뀌면 새로운 선생님이 내 차에 우신우신하고 나는 조금 급한데 그러면 당장 어떤 심정이 막 끌어오르나요? 일단은 공대에서 갖고 유리창에 가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당장 폰을 꺼내가지고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나오라. 근데 서로 선생님이 목사님 하고 상담하고 얘기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이 가만히 있나요? 터지기 시작하나요? 지금 세 번 터지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0분 기다렸는데 구불구불 내고 있는데 지금 막 식당도 찾아가고 본당도 찾아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지 알고 보니까 목사님 방 안에서 회신자고 상담하고 있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웃으면서 해주시겠어요? 이럴 것인가?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겁니다. 제가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다가 회신자를 내다가 늦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악차가 기다렸어요. 근데 회신자가 나와보니까 악차가 좀 기다리고 계시죠.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요. 전화를 안 받고 민망해서 너무 죄송해 하는데 기다리시고 힘듭니다. 다행히 원장님께서 의뢰가 안 됐습니다. 안 맞아서 기다리고 그분도 왜 속이 안 풀었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 일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보시면 목사님 하신 기도도 말씀도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 성도님의 기다려주는 편한 미소가 저를 보고 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기를 바란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그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내가 변한 걸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애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훅하고 그것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거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지 않아요. 사랑을 하는데 마음이 가고 화평하고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끌리고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사랑은 뭐부터 나와요? 오래 참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려니까 뭐부터요? 참고 가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살려는 걸 잘하시고 그걸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그걸 우리 삶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서 강화해서 나들이를 부산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한 곳을 찾아갈 때 거기에 처음에 부산에 거기 뭐가 있는지 세세한 건물부터 도로부터 찾아오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지도를 던져보면서 길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네, 다 똑똑하죠? 자세한 걸 먼저 보기보다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서
서양 하다 중간에 정부로 가다 중부로 가다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날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는지 둘째 날에는 자세하게 보니까 뭘 창조하셨는지 세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뭘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서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건가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건가요? 길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길은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지금 내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보면 내가 길을 잃어버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천지창조의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창조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신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첫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셋째 날은 뭘 하시고 이런 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는지 기억하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3일만 기억하면 넷째 날부터 6일째, 여섯째 날까지는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나 그걸 이해하려면 천지창조 전의 상태 한번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저희가 읽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천지창조 전의 상태였습니다. 이 중간에 우리 성경에는 깊음이라고 나왔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글자가 사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깊은 물입니다. 글자가 번역해서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에 대한 창조에 대한 말씀하실 때 성경은 뭘 말씀하시지 않냐면요. 혼돈이 어디서 왔는지, 공허는 뭔지, 흑암이 어디서 왔는지 수면에서 운행하시는데 그 수면의 깊은 물들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설명하지 않고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뭔지 안 보시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궁금증이죠. 하나님 지금 뭔가 알려주시려고 천지창조를 꺼내시는데 우리 자꾸 그런 쪽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싶다.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에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천지 창조 전에는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흑암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흑암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지하실 중에 반지하 말고요. 완전한 그 지하로 내려가서 빛도 없는데 가만히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깜깜함. 그것이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 들어서 있으니까 이걸 보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 이걸 보려면 당연히 천년은 빛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빛이 와야 우리의 상태가, 그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에 빛이 있어라. 자신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빛이 들어와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깊은 물 위에 운행하셨으니까 세상이 지금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깊은 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실까요? 물과 물을
갈라야 그래야 그 안에 뭔가 살겠죠. 그래서 둘째 날에 뭘 하시냐면 물과 불을 그래서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찬과 물 위에 금찬, 또 아래의 물로 나눠주시고 금찬을 가르시고 아래의 물과 밑에 물, 그리고 가운데 금찬은 하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셋째 날에는 이제 뭐가 와야 될까요? 동물들하고 사람은 물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위에 올라와야 될까요? 네, 그렇죠. 땅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물에서 땅이 올라오는 역사가 펼쳐져요. 땅이 올라올 때 짐승들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돈이에요? 위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답이죠. 그런데 창조 때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올라오고 땅에 초목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목, 풀과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날에는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물과 불을 가르시고 하늘에 궁창을 만들어 주셨고 셋째 날에는 땅에 올라오시고 거기에 초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배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배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넷째 날부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첫날부터 생각해보면 짜게 되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 있어야 될 존재들, 또 살아가는 존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 원리를 아시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하셨다. 순서, 짝을 이렇게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배경부터 다 미리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배경부터 만들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배경을 살아갈 것을,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주셨다.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먼저 어떻게 다 이미 예비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으시고 예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뭘 만드시냐면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 자체. 빛의 근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첫날하고 짝이 되는 넷째 날에는 뭐가 나올까요? 빛을 뿜어내고 또 반사하는 존재. 해와 달과 별들이 당연히 짝꿍을 이뤄서 나올 겁니다. 그 빛을 뿜어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첫날과 넷째 날은 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은 뭐와 짝이 될까요? 여기서 진도가 나갈 텐데 둘째 날은 뭐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하고요.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시고요. 가운데 하늘을 배경으로 만들어 보셨어요. 하늘하고 물이 나왔죠?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당연히 그 배경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들, 또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히 따라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게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뭐가 번성해라? 네,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번성해라.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니라? 네, 새들이 날아다니라. 그래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셋째 날은 땅과 초목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섯째 날은 당연히 뭐가 창조되는 건가요? 네,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 배경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창조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첫날 빛 만드시고 그 다음날 태양, 별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물고기에 따라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배경을 미리 다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요. 이제는 그 다음 여섯째 날까지 마친 다음에
피조물들이 잘 들으세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에 창조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은 창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몇째 날이 지금 창조의 완성인가요? 네, 일곱째 날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연합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안식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향하는 중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갖다 놓으시니까 자꾸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자꾸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주셨다는 얘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의 삶을 하면서 나가야 될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천지창조의 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7일째까지 가야 됩니다. 7일째까지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강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너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라와 그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애를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저물을 갔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손에 나는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반드시 있죠. 왜요? 오른편을 맞으면 왼방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손에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가 왼편을 돌려되면 하나님 나를 짓밟으려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상황 여러분들이 맺힐 것입니다. 그게 저 80대, 20대, 100대의 축복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 예배해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라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하면서 나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가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서는 모이는 예배, 나가서는 흩어지는 예배를 세상 속에서 예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안식일 예배를 향하여 나가는 삶, 그게 천지창조 속것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나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어딘가 분명히 지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나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천지창조의 두 가지 정신. 이제 겹치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말씀하니 그대로 됩니다. 두 번째,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창조 순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살아갈 배경을 미리 다 만드시고 예비하셨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서를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는,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아시죠? 이분은 아직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 가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군가? 이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이레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산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에 올라갔으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계신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가야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떠났어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요, 모리아 산까지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냐?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야 거기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중간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요,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길에 들어서서 그 위에 올라서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삶 속에서 다 같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거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를 우리도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서 하나님 주저앉을 때도 있으나 하나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39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389장 하나님께서 공부하시겠습니다. 392장
거룩한 주의 아침 그냥 앞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한 주님앞에 나온 예배를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조금도 우리 마음, 우리 중심과 우리 믿음과 우리 삶과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을 내가 하나님 하시나 올려 드립니다. 무슨 흘리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을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내려주셨던 은혜 우리가 상속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실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인도시 하시고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두고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가 긍정의 세대를 주셔서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희생자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성화하고 전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대단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과 원천의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 기도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오라 하나님 받으시다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소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신사한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흐르는 소리를 감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우리 가족들을 나누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는 의심의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인도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여성교회 개석회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39개 교회가 여성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일들이라면 본 교우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힘든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한정교회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수고의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사랑의 기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외친 전도가 매주 수요일 소식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가 주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특별한 생각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로 금요일 오후에는 제2양성교회 헬스장으로
도움 되신 바 기도하십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부터 3일 기도회 의료 시간이 저녁 7시 30분으로 또 일하실 때는 여유가 필요하신 분께서 금주부터 7시 30분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잊어버리셔서 7시에 나오신다면 30분 동안 준비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아유 빨리 나왔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손 붙잡고 준비기도 하시면 됩니다. 10월 20분입니다. 성원장님은 시술 들어가셔서 처음에 입원해서 조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술 잘 마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현승 목사님 처음에 있을 때 얼굴을 손짓하고 기억하고 무관절을 지금 꼭 보시고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강북 국토 선대님 오시오 교수님 기억하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행사 양도시하고 김문학사 원로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남선교회 공지방문으로 시작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날 양도시입니다.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름 보여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의 역사 충만하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생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